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3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자세하게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결혼한 다음에 결혼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간음의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19절 말씀해 보시면 한 케이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로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에게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누명을 씌웁니다. 어떤 누명을 씌우냐 하면 결혼할 때 이 여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여자에게 씌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처녀의 부모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요. 처녀의 부모가 이 처녀를 데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장로들을 찾아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처녀의 표식, 처녀라고 하는 결혼할 때 처녀였다고 하는 표시되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리옷이라는 것입니다. 자리옷. 처녀가 첫날 밤을 치를 때 그때 깔았던 그 이불, 요지요. 그 요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리옷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지고 가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면 자, 장로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거짓말한 거죠. 여인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 여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처녀였는데 처녀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형을 때립니다. 그 자리옷을 보여주면요. 그러면 그 태형을 때리고 두 번째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은 100세겔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1년치 연봉입니다. 노동자가 1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1년치 연봉을 이 여자의 부인의 아버지에게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와 이 가문에 그 먹칠을 한 거죠. 명예를 추락시키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1년치 연봉을 주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냥 그 이혼장 하나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장 하나만 써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는 이혼장 써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평생을 이 여자를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여자는 결혼할 때 정결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진짜 여인이 결혼할 때 순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식이 없거든. 그러니까 처녀라고 하는 표식이 없습니다. 자리옷을 못 내놓습니다. 그럴 땐 경우에는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결혼할 때 순결하지 않은 여인,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이 정결하지가 않아요. 순결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인다는 거죠. 그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성실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자, 이는 2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그 사회 가운데 악이 있으면 그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나 아니면 그 사회를 복주지 않습니다. 그 악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악, 그 악이 바로 이 정결의 문제입니다. 이 순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결혼하기 전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4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4가지 예를 드셔서 이 간음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을 했습니다. 유부녀와 간통을 했을 때는 둘 다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동침의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악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사회를 복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악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2번째 예를 보십시오. 처녀가 약혼을 한 후에 유부녀는 아니지만 결혼을 언약한 처녀가 어떤 남자와 동침을 했습니다. 이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23절을 보십시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둘 다 죽이라.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읍 가운데서 처녀가 약혼을 한 처녀가 한 남자와 동침을 했다면 만약에 이게 겁탈이나 강간의 문제라면 소리를 지르면 되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약혼해서 자기의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3번째 케이스는 25절인데요.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강간을 했습니다. 들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만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왜냐하면 26절에 보십시오.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이요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사람들이 많지 않은 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러면 이 여인은 소리를 질러도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만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의미는 하나님은 간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간음의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4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4번째 케이스는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와 동침했을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니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결혼을 하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다 여자가 변수죠. 여자가 변수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떨까요? 만약에 남자가 유부남일 경우는 어떨까요? 볼 것 없죠. 그 남자 죽는 거죠. 남자를 죽일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악을 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딱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살인하는 사건이나 간음하는 사건이나 그것을 악으로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정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성적인 어떤 그런 더럽힘을 막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이 우리 문화가 이 간음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이런 죄악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7번째로 주신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간음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 악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이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합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깨끗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